하나님의 정신이 긍휼이라고 한다면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것, 부자다 가난한 자다를 차별하지 않는 것, 미모의 부자다 미모의 가난한 자다, 건강의 부자다 건강의 가난한 자다 차별하지 않는 것, 많이 배운 부자다 조금 배운 가난한 자다 이거 차별하지 않는 것, 저같이 키가 작다 누구같이 키가 크다 이거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이기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어저께 어린이 가정교회에서는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혼자서 힘쓰고 했으며 수고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닌가? 아니요. 나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왔죠. 그 사람도 하나님 받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할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이것은 제어가 되질 않는다고 말을 해요. 속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 내면의 가치관을 바꾸기 전에는 말실수라는 표현 지난번에 소개했었죠. 말실수는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감춰두고 싶은 것이 은연중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말실수이지 나하고 무관한 것이 말실수가 아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은연중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을 없애고 바른 가치관으로 이입시켜 넣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어떤 긍휼이요? 차별하지 않는 긍휼. 이 긍휼을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있는 그 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지혜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것, 이것을 자랑하는 거. 이런 자랑은 멋진 자랑이고 할만한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드러내야만 나도 오늘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다듬은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하는 분도 그런 유형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다듬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살아갔던 것을 말함으로 그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좋은 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성결함과 화평으로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결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성결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한 것,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걸어서 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사람을 걸어서 벗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이 있다. 너희들 세상의 벗을 삼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벗삼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벗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데?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욕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정욕이라고, 이게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욕구, 이것을 정욕이라고 해요. 야,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이거 마음속에서 일하는 욕구라고 한다면 이거 정욕입니다. 나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강한 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거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돼. 이러한 욕구가 막 일어나서 그 욕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지혜, 명철을 마음껏 활용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난 시간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왜? 그거 자랑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자랑하거든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정욕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정욕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과 벗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과 벗된 것일까? 세상과 벗된 사람은 이미 가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벗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가늠한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가늠이라고 할 때 육체적인 가늠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의 전제적인 조건은 영적인 가늠을 말합니다. 가늠이 무엇입니까? 내 울타리 밖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늠인가요?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 어딘가요? 하나님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접촉하는 것이 바로 가늠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상보다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거. 어느 학생이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내가 원래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원래 뭔 말이에요? 옛날에 갔던 교회 갔다 왔어 이것이죠. 원래의 것,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원래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원래 세상과 함께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가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원래 대상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걸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별지에다 아마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넣어놨을 텐데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 벗된 것 알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벗삼기 위함입니다. 벗이라는 개념은 가까이 하는 개념이에요. 가까이 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벗되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벗이 뭔지 아냐 했더니 벗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벗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심도 벗되게 하기 위함. 벗의 특징은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천국에 들여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다.
하나님 누구와 하나님은 벗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벗되게 하셔서 구원하셔가지고 만들고 다듬어 가는데, 누구와 벗되어서 누구를 다듬는가? 겸손한 사람과 벗되어서 겸손한 사람을 더 다듬어 주신다. 겸손이 무엇인데? 겸손하면은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겸손은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마 시골에 살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나무 자르다가 저거 만들어 봤을 거예요. 지게. 우리 안영기 성도님 만들어 보셨나요? 아유, 저는 만들어 봤는데, 우리 임강규 집사님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안 만들어 보셨어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일찍부터 뗄나무를 해야 돼 갖고, 남의 집엔 지게가 걸려 있는데 우리 집엔 안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게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잘라다가, 뭐 연장이 있나요? 낫으로 만들죠. 낫으로 나무를 깎을 때 결대로 깎으면 잘 깎여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역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의 반대로 깎이면 안 깎여요. 아마 대패질하는 사람들도 역결로 깎지 않고 제결로 해서 대패질을 할 거예요. 반대결로 하게 되면 자꾸 파먹어 들어가서 시계를 만들 수 없었던 기억이. 자,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에 순응하는 것이 겸손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결에 순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벗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더니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말씀 아마 별지에 있나 모르겠는데 별지에 없나 보네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종하면 억압하는 거, 누르는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요. 복종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종은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배운 것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미련